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를 압축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어떻게 증거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도들이 설교할 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그때 스데반에 대한 순교가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비로소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8장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고 빌립 집사가 간다게 그 관리 재정을 맡았던 시나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누구라고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가이사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안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그 가이사랴에 대한 기록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이 의미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공예,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 좀 백정과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이죠.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에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고넬료인가?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아마 유대교에는 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보고 세례를 주고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유대교에 귀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장 은혜로운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응답이 나타나냐면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없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남들 것처럼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좀 나에게도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선행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선행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반드시 기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땅에서 선행, 착한 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제와 기도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항상 있었지만 이 고넬료가 구제, 선한 일에도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예요? 첫 번째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의인이 되므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가 응답이 덜이 됩니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바를 다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또한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큰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자녀는 정말 성실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냥 든든합니다. 잘하겠지 하고. 근데 아들 하나는 항상 감실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 사고를 칠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불안하고 직장 다니라고 했더니 일주일 다니다 관두고 막 이런 아들이 있어요. 항상 신경 쓰이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만약에 아들이 어머니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저에게 1억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사고 치는 아들, 정직한 아들. 아니 그래도 사고 치는 아들도 기억하셔야죠. 그 아들인데 약한 자를 더 생각하셔야죠. 근데 안 되고 왜냐면 이 정신을 못 차린 아들은 1억을 줘봤자 그것을 악한 일에 쓰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마음이 약해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똑같겠죠. 아무리 봐도 저 김 집사는 복을 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기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변할 때까지. 그럼 우리 박 집사는 항상 믿음직스러워요. 항상 복을 줘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사람들이 준비할 새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요 6시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개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아마 그 그릇 안에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아직까지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쟁 고넬료라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틀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하여 베드로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를 청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게 뭘까? 먹지 말란 불결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환상의 능력은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방언의 역사와 환상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일 기준은 역시 말씀이죠.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환상이든 성령의 음성이든 또한 다른 사람의 음성이든 간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느냐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기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하방 때도 보면 참선지자가 막 전쟁에 그 여호사밧하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뭐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막 뿔을 갖고 와서 이 뿔이 아합인이 당신들이 나가면 뭐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막 거짓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참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게 마지막의 현상이거든요. 저희도 기독교 그래도 일간지라고 하는 그 일간지를 제가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예언, 환상을 해석해 드립니다. 꿈을 해석해 드립니다. 불의 종, 예언을 선포하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그런 성도들을 목회자를 쫓아간다는 거죠. 아니 무슨 예언을 하는데 봉투를 보고 예언해요. 헌금 봉투를 갖고 오면요, 헌금 봉투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여러분 봉투 갖고 와서 예언 듣기를 원하십니까? 갖고 오세요. 제가 예언해 드릴 테니까. 봉투 보고 예언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봉투를 안 가지고 나와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양심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기꾼들처럼 돈을 요구하고 뭐 돈을 갖고 와야 감사기도를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것은 다 사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미리 가셔서 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미리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 분인나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도 그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허전함, 이걸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 우울, 이것이 휩싸여 살았습니다. 막 남편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단하고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그 뒤로부터는 전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또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가의 친척과 여러분 고넬료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여러분 그게 확신 있고 은혜가 있으면 자신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그냥 자신만 기다리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친척들과 형제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친척들과 형제들, 친구들이 그 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고넬료가 그 형제와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야. 로마의 백부장이면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받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그것이 위법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막 드셔요. 혼자서 정말 천하일미입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맛있는 음식을 딱 먹습니다.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남편. 맞습니까? 남편은 빼죠. 남편은 빼고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자녀들이 생각나시겠죠. 또요. 남편도 껴줍시다. 남편도 생각이 나고. 제 생각은 안 나십니까? 아이고, 거짓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 야, 이걸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고넬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와 친척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신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35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원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성별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 또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에서 4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리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며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막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모인 자들에게 갑자기 불같이 생수같이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모든 자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아직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요한의 물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세례 사건은 참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는 첫째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방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순절날 있었어요?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임했죠? 여러분들이 안 임했다고 해서 성경이 임했습니다. 그땐 방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방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방언이 있었다. 손 드세요. 자신 있으시게. 오른쪽. 방언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방언이 없었어요. 그런데 표적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에게도 능력을 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능력을 받게 해달라. 그걸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랄 표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방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엔 방언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라고 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때 방언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표정들이 이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않은 걸 왜 물어보신대? 안 배웠어요. 그때도 나타나요. 방언이 나타납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순복음의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방언이다라고 하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방언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을 원했던 것을 볼 땐 비슷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세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정말 초신자였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도 받고 막 환상도 받고 막 그러기를 8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선물로 반드시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의 독특한 또 성령 세례 패턴이 뭐냐면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물세례를 받죠. 초신자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여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패턴이 고넬료에게는 있어요. 근데 결국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한 의도는 무엇이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보면 온통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소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의 구제와 또한 선행과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고넬료와 같은 축복, 고넬료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